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있는 임재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그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자복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잃어버렸던 위로와 잃어버렸던 주의 평안을 다시금 되찾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자, 우리 이렇게 선포할까요? 찬양하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그렇게 고백할까요? 왕 대신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거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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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포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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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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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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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선거드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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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88로 알아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같이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괴로울 때 힘겨울 때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문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주님의 권속 드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임재가 바로 이 자리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를 돌아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이념으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국민 모두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덧 창립 46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로 부흥성장케 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나님과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봄 많은 산불로 인해 많은 가옥과 교회들이 화마로 사라졌습니다. 재건을 통하여 그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천사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부서 영유아부 6월 29일 주말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저희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며 기도로서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교우 가운데 육체적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 주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고통으로 주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주셔서 이들의 질병이 나음받고 약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평강이 넘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과 방송 등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성도 연합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4분이시며 3부에는 1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정구, 수료증, 성명 김정구. 이 사람은 본교회 한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22일 용인영락교회 담임목사 배덕환. 수료증과 선물을 줄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때 끝나고 나서 또 잠깐 뵙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3분이 환영식 하셨고 3부 예배 1분이 하셨는데요.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가족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또 뿌리내려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진을 모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우리가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벽 기도를 하려 합니다. 봄에 하고 나서 또 기도가 좀 식어질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를 함께 끌어올리고 또 9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저녁 기도에 있으니까 또 그때까지 또 새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꼭 참석해 주시고 혹시 아직 오이코스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그 오이코스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립 46주년을 맞아서 천사운동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와교회 재건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작고 어렵고 힘들어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려 하오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세미나 관련해서 6월 28일과 7월 12일 요즘 젊은 성들은 SNS 그리고 게임으로 많이 중독되어 가고 있고 어른들은 유튜브에 또 많이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또 지도하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배워가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당일날 식사와 간식이 있으니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신앙도서를 추천드립니다. 7월 되면 날도 무덥고 신앙도 점점 보통 처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보려 합니다.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만 읽지 않고 또 저와 함께 이 책을 가지고 나눠가면서 이 시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정을 타오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려 하고요. 가격은 원가의 한 20%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받아와서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부에서 사역팀을 모집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3부
지난주보다는 좀 덜 오셨지만 그래도 2부, 3부 사이에 많은 분들이 겹치면서 또 주변 지역에 있는 분에게 약간의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위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또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봉사로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라서 지금 내려가서 못하니까 좀 아쉬운데 이렇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영화부의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감사운동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돈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2002년에 별세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옹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종로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자신이 상을 받아서 이제 상금이 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 전에 세금을 미리 내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종로에 있는 한 최모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세무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이제 특별한 직업도 없으니까 굳이 이거 신경 쓰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손기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사는 동안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공짜 돈이 생겼을 때 세금 좀 내고 가면 내 마음이 참 편할 것 같소. 그러니 날 좀 도와주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세무사가 세금을 잘 계산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손기정 씨가 그 내용을 보더니 이게 전부입니까? 내가 조금 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 주었더니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흡족해 하는 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사실 이미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더군다나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세무사까지 찾아와서 굳이 원래 정해진 세금도 아니고 더 내겠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나 돈 좀 여유가 있어. 나 비록 은퇴했지만 이만큼 돈 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늘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그의 마음에 심어주게 되었고, 그것이 그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 세금을 조금 더 내서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겁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까지 바꿔버린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굳이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명확히 세워진 사람은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 보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마땅히 의식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명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준비했는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최고의 전문가와 최상의 재료들로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모셋을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 건축을 해서 잠깐 들어와서 치료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게 되면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양쪽에 쌍둥이랑 똑같이 건물이 있고 중간을 연결해 놓은, 아마 여러분 사진에서 쿠알라룸푸르 하면 많이 본 사진일 겁니다. 그때 한국의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땅에서 그것을 짓고 돌아왔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잠깐 해외에서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철을 많이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를 시기적으로 보면 철기 시대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이 많지 않았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런데 심이 많은 못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급 재료들, 구하기 힘든 것들을 잘 모아놨다는 것이죠. 4절을 보게 되면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당시 백향목을 쓰인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왕궁을 지을 때와 지금 곧 이어서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 이 두 곳에만 쓸 수 있는 특별한 고급 원목의 수입 자재였습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죽기 전 이것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학자들이 추정하는 연령에 의하면 약 67세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100세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연령대가 우리 때보다 더 생명의 수완이 짧았죠.
67세라면 육체가 이미 연약해 있는 시기로 은퇴하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쉬고 싶을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서 그 과정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그만큼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냥 건물 큰 거 하는 거 짓는 거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 짓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무엇이라 하는지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아멘. 잘 보시면 여러분, 성전을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짓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듯한 모표를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주인공 왜 건축하냐면 나한테 위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짓냐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서 세상의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건물을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가장 좋은 자재를 이용해서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이신지를 세상 만민에게 그 건물을 보고 알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재료들로 건물을 짓게 되었던 겁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신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그 신을 버리고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종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의 크기는 곧 신의 능력과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믿는 신은 위대하다, 강력하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자연적으로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최대한 고급스러운 재료들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가장 화려하게 건물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자랑하고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자아내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만두고 이제 내가 이제 60대 후반인데 내가 도대체 뭘 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인데 그냥 조용히 살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놀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알리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에 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바로 사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뉴욕 할렘가에서 43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한 한인 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그 여성의 이름은 베티 박입니다. 1980년대 뉴욕의 할렘가, 흑인들이 많이 사는 범죄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곳을 보통 우리가 할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할렘가에서 만나스라는 식당을 오픈해서 43년 동안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최고 매출이 200억을 찍을 때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님이 다가갑니다. 오늘날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그 식당을 왔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처음에 할렘에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한인 이민자에 대한
흑인들이 거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여기서 벌어놓고 백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 돈은 여기서 벌고 다른 데서 돈을 쓰느냐?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약간 그들에게 대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렘에서 돈을 벌었던 수많은 한인들이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녀만큼은 할렘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종업원으로 쓰기 시작하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고, 교회와 다양한 행동들에 나가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심지어 할렘과 그 당시 얼마나 흑인들이 가난했습니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런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들을 그녀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흑인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음식을 팔 대상자들이 흑인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직원들을 뽑아서 잘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인종 간의 벽을 허물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흑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잘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비즈니스적인 전략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식당 이름은 말 그대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 식량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녀가 식당을 오픈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메뉴로 만들어야 될까? 어떤 이름으로 식당 이름을 지으면 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또 돈도 또 잘 벌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할렘가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흑인들에게 음식을 잘 먹이고 그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그런 만나를 마치 공급하듯이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름 또한 만나스라고 지으면서 무려 43년 동안 그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죠. 오죽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그녀의 닉네임, 별명이 뭐냐면 할렘 마마입니다. 할렘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 지역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이 선한 행위가 고스란히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게 되었던 겁니다. 한 번은 흑인 3명이 쳐들어와서 돈을 싹 뺏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됐던 경찰들이 계속 방문합니다. 누구도 못 오도록 서로 조를 짜가지고 경찰들이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여기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함께 돈을 벌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정말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부터 자신들이 그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경찰을 오래 하고 은퇴한 경찰은 계속해서 그 식당에 매일매일 잠깐 방문하면서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가 그 사명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한 언론사에서 우리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봄에 블레싱데이 때 천정은 자매님이 이곳에 와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녀가 6월 13일에 여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녀의 일생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다 찾아보니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간증한 것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증에서 했던 이야기를 꼭 그 영상에 넣고 싶은데 써도 되겠느냐 해서 마음껏 쓰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사실 몇 년 전에 천정은 자매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참 인생 어렵게 살고 계시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모질군요. 아니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을 암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될 건데 그렇게 매일매일 버겁게 살면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참 가혹하신 분입니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 정도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말기암에 걸려서 13년 동안 무려 137회 항암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암이 폐에, 뼈에, 척추에, 기도에, 경추에, 골반 전체에 퍼지는 13년 내내 그렇게 계속 항암 치료하면서 고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기보다는 적어도 1시간 이상 매일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암 환자로서 13년 동안 살아가면서 137회가 넘는 항암치료를 받아가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노라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간증하고 그녀의 삶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섰을 때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한결같은 거죠. 실제로 그날 간증을 끝나고 나서 그분과 함께 왔던 분이 한 4분 정도 계셨거든요. 한 분은 어머니, 아버지 2분이셨고 2분은 그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따라다니십니까? 여쭈었더니 그냥 그분만 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자기들이 직접 운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그녀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녀의 삶과 같았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내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내고 있음에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래 저분이 믿은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좀 믿고 싶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심겨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분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도 간증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었노라고, 내가 그분을 믿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노라고, 나의 남은 한 평생을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을 2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다는 거죠.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를 갓 20살이 된 청년으로 묘사합니다.
더군다나 그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미숙하다, 히브리어로 라크라는 단어를 썼는 게 뭐냐면 경험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살에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 보거나 큰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일천한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서 최선의 재료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재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성전 건축의 꿈이, 그 열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니,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왕이 되었을 때 충분히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내 아들이 왕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 아들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도록 재산을 남겨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솔로몬도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영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들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선교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현장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그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점점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원치 않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 나오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는 이 영적인 분위기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장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으로 준비했던 모습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한 청년, 여자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그 청년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부모님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 달 뒤면 여름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여자 청년이 모자를 썼고 후드티를 입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팔도 긴 팔을 입었고, 치마도 보통 허리에 잘록 들어가는 그런 원피스를 입은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된 치마를 입고 온 겁니다. 날도 더워지는데 왜 그렇게 입었나 궁금해서 너 왜 오늘 그렇게 입고 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얼굴에 보이는 부위를 빼놓고 모든 몸에 피부에 질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지를 입거나 허리가 들어가는 옷을 입으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통으로 된 원피스만 입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볼까봐, 이런 데 볼까봐 얼굴만 이렇게 보이면서 마스크까지 쓰고 왔던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달 뒤면 우리가 동남아 지역으로 선교를 청년부가 가게 되었는데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몸이 이랬는데 제가 거기에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프죠.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또 엄마에게, 아빠한테 이야기하면서 한 달 동안 선교로 그 이 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떠나는데 이번 주 주말에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오늘 결정하지 못하면 제가 선교를 아예 가거나 또는 가지 말거나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왔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주시는 마음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목사님 생각에 여기서 비록 네가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갔으면 좋겠다. 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계속 기도하며 선교 사역할 때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네가 경험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중반의 여자아이가 온몸에 피부에 질환이 생겼는데 동남아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선교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덧나겠죠? 흉터가 생기겠죠? 그럼 평생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주어져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그러겠노라고. 문제는 부모님이죠. 여러분이 엄마가 아빠인데 내 딸이 그런 상황에 간다고 하면 야, 이번만 기회냐? 다음번에 가도 돼. 이번에는 잘 치료하고 다음번에 가자.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 저 같았어도 아마도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목사님을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내지요.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부모에게 그런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보내게 됐는데 이틀 동안 애가 너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땀이 뻘뻘 나는데 그 더운 곳에서 땀이 얼마나 쓰라리게 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왔나? 민폐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틀 밤이 지나고 또 기도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3일째 되는 날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도 몸에 그 상처가 하나도 없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원래 생각은 선교하기 오기 전에 깨끗이 낫게 해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선교로 오게 하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었는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게 하신 그 마음을 갖고 왔더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남은 4일 동안 정말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저를 이제 끝나고 찾아왔어요. 요거만한 선물 하나 들고 찾아왔는데 반바지에 반팔 입고 온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갈 때는 내가 이렇게 갔는데 올 때는 반바지에 반팔로 왔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물론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저와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 마음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아이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로서 너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처세술을 가르치고 성공하는 방법,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겪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마땅히 우리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인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장을 마련해 주게 되어질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를 봤는데요, 야구장에 갔습니다. 모자를 썼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옷을 입었고 글러브를 쓰고 요만한 꼬마 아이예요.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막 정말 재밌게 응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재밌게 응원하니까 기자가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너 어떻게 이 팀에 이렇게 팬이 되게 되었어?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 프로구단을 다 분석해 보니까 이 팀이 가장 저와 잘 맞고 저와 연고지가 같아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팀이 좋아지게 된 거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팀이 좋아지고 그 선수가 좋아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구 팬이 되어버린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구 보러 가는 횟수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횟수 어떤 게 더 훨씬 더 많습니까? 야구? 아니죠. 그렇게 매주 우리를 따라올 텐데 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팬이 될 수 없는 걸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 부모가 하나님 앞 그 야구장에 데려갔던 그 부모가 그 팀에 열광하고 그 선수의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야구가 재밌어져서 그 팀의 팬이 되고 그 선수의 팬이 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렬한 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믿는 기독교는 재미가 없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흥미롭지 않아, 내가 팬이 되어서 늘 따라다니고 싶은 존재가 아니야, 혹시나 그런 마음을 준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그 팬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팬이 되어서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생활의 즐거움과 기도의 맛을 먼저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열광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팬으로, 예수님의 팬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리.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다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증언하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신 분이심을 세상 만민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사온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넓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사온데 하나님 날 향하신 뜻, 날 부르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생전 내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도 내 남은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이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광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광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은 한평생 주님과 동행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부르신 사명이 나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나도 어긋남 없이 오롯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있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어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것이 우리의 살아생전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광팬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기쁨도 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들이 아멘.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아멘.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제 물들이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을 맡겨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며 힘들었던 시간들, 신앙의 위기가 있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삼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통해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책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남은 한 평생 그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명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치열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그 전쟁의 현장의 한복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